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아멘. 오늘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8절 말씀 함께 살펴보며 또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쭉 살펴왔는데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이제 고지가 보이는 상황인데요. 계속 같이 공부하시면서 한번 정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조도 그렇고요. 1장, 2장, 3장, 4장, 5장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어떤 흐름 가운데 이렇게 어떤 내용들이 나왔었는지 잘 정리를 해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로 이 묵식 문학이라는 큰 특성이 사실 그런 문맥들 정리해보면서 문맥들을 이해할 때 조금 더 그 의미가 분명히 다가오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더불어서 본인이 정리가 확실히 안 돼 있으면요, 이제 이렇게 새로운 내용들이 나올 때, 특별히 이제 감동적인 이야기나 화려한 어구들로 포장이 된 새로운 이야기들이 들려질 때 혹하기 쉽죠. 그런 부분에서 분명히 이 말씀이 가르치고 있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스스로 정리를 할 수 있으면요, 또 스스로에게도 보호가 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좋은 툴이 될 거라 생각되어지는데요. 그렇게 요한계시록 같이 공부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21장 1절에서 8절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장 1절에서 8절 말씀은요, 그 앞에 내용이 이어져서 등장을 하고 있는데 사실 굉장히 중요한 이해입니다. 갑자기 이 21장 1절에서 8절만 덩그러니 놓고 보면 저는 문맥 상관없이 보게 되는데요. 그러면 사실 이제 이렇게 문자에 조금 더 집착하게 되는 그런, 그 장면에만 집착하게 되는 그런 이렇게 해석적 경향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거보다는 문맥 안에서 어떤 흐름 가운데 이 말씀을 특별히 이제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환상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이 장면에서 어떤 상황에서 이 환상을 또 보여주고 계시는가에 대해서 그런 이해가 있으면 이걸 통해서 알리시고자 하시는 거,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그 의도에 접근하기 훨씬 더 좋다라고 생각되어지는데요. 잠깐 다시 우리 앞에 살펴봤던 거 생각해보면 17, 18장 걸쳐서 바벨론 멸망을 하고 19장에 짐승이 그리고 그의 선지자가 멸망에 당하되고 20장에 이르러서 용으로 묘사된 사단이 멸망을 하게 되고, 그리고 짐승과 용과, 그러니까 사단과 짐승과 바벨론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질서에서 만족을 구하고 또 그것으로 기쁨 삼고 삶의 수단 방편 삼아서 번영과 부를 누리고 그 질서에 자기 생명을 걸고 살았던 모든 불신자들, 이제 멸망을 당하게 된 그 앞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런 문맥에서 21장에 등장하는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은요, 그와 대조되는 이 모습을 소개하는 것이죠. 그래서 천국에 대한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모든 것이 문자 그대로 묘사되어 있다라고 접근하면 사실은 이제 그 본래 의도를 떠난 해석이 되기가 쉽고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백성, 하나님 교회를 대적한 이들이 그 하나님 질서 가운데 구원을, 생명을 바라기보다는 허상을 쫓았던 모든 이들의 결과는 이렇다라고 반대로, 그런데 하나님을 따르고 박해 억압 가운데 또 불편한 가운데 덜 안정적인 삶과 덜 안녕한 삶 가운데서도 생명을 걸어야 될 곳에, 소망을 두어야 될 곳에 두는 사람의 결과는 이렇다라는 측면에서 이 말씀이 주어지고 있다라는 것 마음에 두고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는데, 새 하늘과 새 땅, 이단이 사실은 이 표현을 갖다 써서 그렇지만 이게 사실 좋은 표현이죠. 신천지라는 표현인데요.
먼저는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 안에서 가지게 되는 이 새로운 피조물의 이 모습에 대해서 이제 이전의 모든 것들이 없어지고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께서 그 베푸실 일을 표현하는 것으로 이제 벌써 요한계시록 22장 5절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이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 새롭게 하시는 그 일이 그에게 생명을 걸고 그를 따르던 모든 이들에게 이루어질 것을 이제 이렇게 서막이 이제 펼쳐지는 거죠. 더불어서 이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표현은요 구원과 관련되어서 이미 구약 성경에서 이제 사용되어졌던 표현이라는 것 같이 보면요 이사야 65장 17절 18절 말씀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록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늘 백성이 임할 심판에 대해서 굉장히 단호하고 그 심판이 그들에게 그렇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이유들 다시 한 번 더 분명히 확인하고 그래서 이렇게 벌받고 이렇게 망할 거다라는 말씀을 주시죠. 그러나 거기서 이야기가 끝나는 것이고 거기서 그들의 하나님 백성의 역사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하나님으로서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은혜와 자비의 하나님으로서 그들을 회복시키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구원을 펼쳐가실 것을 말씀하시는 중에 하실 말씀이 그 구원의 성취의 표현으로 완성의 표현으로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져 갈 거다. 문자적인 표현도 되겠지만요 그보다도 비유적인 표현으로 이전에 심판 가운데 떨어지고 또는 이전에 불법으로 행하던 모든 상관은 이제 다른 질서 가운데 그 이전 질서는 행복과 다른 행복과 만족을 가져다 둘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측면에서요 구원을 이야기하는 대표적인 표현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요한계시록 21장 1절의 새 하늘과 새 땅도 문자적 의미도 새 하늘 새 땅 이제 신약에서 이제 새롭게 되는 이 구원의 완성으로서 새하늘 새 땅이라는 표현을 계속 사용하고 있죠. 더불어서 이 구원의 완성이라는 측면에서 이 표현을 보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18절 이사야 65장 18절 말씀 보면요. 너희는 나의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이제 그 18절에 보면 예루살렘이 즐거운 예루살렘 성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할 거다라는 그런 표현이 등장하는데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 보면 새 예루살렘이 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동일한 구원에 대한 이 완성, 구원의 성취에 대한 비유적인 표현을 이제 이사야서를 가지고 있는 그 배경을 가지고 있는 이들에게 가장 분명한 누앙스를 전달할 수 있는 사실 표현 방법이 새 예루살렘이라는 표현이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요한계시록 21장의 새 예루살렘을 이해해야지 이제 문자적인 걸로 이제 저는 문맥 상관없이 문자적인 걸로 가는 그 오해를 피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더불어서 이제 비교가 되는 표현이 나오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서 좀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새로운 피조물이 될 것에 대해서 옛 질서 그것으로 자랑하던 그 모든 것들은 이제 더 이상 통용이 되지 않는 그런 세상이 올 것에 대해서 베드로서 3장 10절에 보면요.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어떻게 보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타락 이후에 하나님 통치로 얻게 되는 생명 또는 구원, 안녕 모든 것을 반영해서 나타나는 그런 도구가 되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이제 그것을 가리는 그래서 그 세상에서 자랑하는 힘을 추구하고 그 세상에서 자랑하는 명예를 추구하고 그 세상에서 얻게 되는 부를 추구하는 것이 정작 하나님 나라에서 생명을 추구하고 정말 사는 길을 추구하는 거랑 정별개의 것이 되어지는 그 모습을 자아냈던 것이 사실 처음 땅과 처음 하늘에서 벌어졌던 일이고요. 주의 날이 오면 새로운 처음 것 가운데 감춰졌던 것이 정말 이제 그 실제죠. 리얼 허상들이 다 사라지고 그 실제 역사가 무엇이 정말 생명이고 무엇이 구원이고 무엇이 얻는 것이고
무엇이 잃어버린 것, 실제로 드러나는 일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되어지고 그런 일이 이제 주를 따르는 이들에게 펼쳐지는 그런 장면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요. 더불어서 이제 한 가지 더 이제 보면요,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라는 그런 표현이 등장을 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문자로 보게 되면 천국은 나중에 완성될 천국은 바다라는 게 없는 모양이다. 그치 우리가 사실 바다를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환경이 있지만 생선 냄새 나는 바다 생각하시는 분들, 오염된 바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뭐 그래 그런 바다 없어도 좋지, 또는 이제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는 그런 바다를 생각하는 그런 모습에서는 그냥 문자 그대로 이제 그 바다를 그렇게 해석하는 이해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요. 그 바로 앞장에 보면 이 바다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 하면 요한계시록 20장 13절에 보면 죽은 자가 있는 장소가 사망과 음부도지만 그중 하나 또 표현된 게 바다라는 곳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해에서 이 바다를 보면 그 문자 우리가 아는 향긋한 바다 내음 푸른색 망망대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뻥 뚫게 만든 망망대 그 문자적 바다가 아니라 그 죽은 자들이 거하는 하나님 대적하는 대적자가 일어나고 그 앞에 보면 짐승 같은 경우에도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다라고 그렇게 표해지는 그런 하나님 대적자가 거주하고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않은 죽은 자, 여기서 죽은 자는 육신의 죽음을 당한 자가 아니고 불신자, 영적인 생명을 잃어버린 자를 의미하는 거죠.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을 의미하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과 교회를 대적하고 하나님 질서 밖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거주하던 곳이 바다고요. 그러한 곳은 더 이상 이제 이 새 하늘과 새 땅 가운데는 없을 것이다라는 표현이, 어떻게 보면 처음 하늘 처음 땅 없다라는 것과 바다가 없다라는 표현이 사실은 한 덩어리로 묘사되면서 이전 질서 가운데 어떤 행복들 그거 가지고 더 이상 기쁨을 누리던 그런 것들 거기서는 더 이상 이제 없을 것이다. 그리고 그 죽은 자들이,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또는 약속 밖에 있던 그 다른 곳에 소망을 두던 자들이 있을 곳이 없을 것이다라는 그런 표현으로 보시면 될 것이죠. 그게 그런 의도로 여겨지고, 더불어서 이제 요한계시록 4장 6절에 보면 그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다는 표현이 등장을 하는데요. 그래서 요한이 4장에서 보는 그 하나님 계신 그 하나님 보좌가 있는 바다가 있는 하나님 나라와 21장에 바다가 없는 하나님 나라는 다른 하나님 나라다라고 이야기하며 이렇게 해석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요. 사실 이제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고요. 그런 해석들이 들려졌을 때 이렇게 정리를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바로 앞에 나오는 바다는 죽은 자들이 있던 바다, 그리고 사실 새 하늘과 새 땅에 그런 바다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문자적 바다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요한계시록 4장 6절에 있는 바다는 보좌 앞에 펼쳐진 정결함, 거룩한 깨끗함을 의미하는 그런 바다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는 비유적인 표현으로 보시면 되고, 바다가 있느냐 없느냐 그거는 이제 가봐야 아는 거고요. 완성돼봐야 아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가르쳐 주려고 기록한 책이 그런 장면이 절대 아니다라는 것. 계속해서 보면요, 더불어서 학자들이 이야기할 때 여기 바다가 다시 있지 않는다라는 표현에서 실제 이제 뭐 일곱 나팔 일곱 대접에서 재앙으로 등장하는 표현 중에 많은 이 출애굽 장면을 연상하는 그런 표현들이 황충 같은 것도 그렇고 우박 같은 것도 그렇고요. 그 출애굽 장면을 연상하는 그런 표현들이 있었는데요. 실제 그 하나님 백성들이 그 이집트 땅을 빠져나오는 일종 관문이 되었던 것이 홍해 바다고, 그래서 이 바다가 말라야지 사실 그 이집트 땅을 빠져나올 수 있었던 게 있었죠. 또 더불어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요단강이 말라야지 그 약속한 하나님 땅으로 들어가는 그런 완성이 성취가 있었던 그런 모습들을 이제 비유적으로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11장 15절 16절 보면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는데 물이 말라야지 구원을 베푸실 것처럼, 또는 그 구원을 베푸신 그 일 가운데 물을 마르게 하실 것을
말씀을 하시는데요. 당장은 사실은 이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백성들 고레스 칙령으로 돌아왔지 바다가 말라서 이렇게 나온 건 아니죠. 이렇게 비유적 표현으로 그럼 어떤 이해에서 그런 비유적 표현이 등장했나요라고 할 때 앞에 이야기 드렸던 출애굽 그다음에 가나안 입성에 그 요단강 홍해가 마르고 요단강 말랐던 그런 사건에서 비유적인 이미지로 가지고 온 거예요. 이사야 11장 15절 16절 보면요. 여호와께서 애굽 해만을 말리시고 그의 손을 유브라데 하수 위에 흔들어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 그 하수를 쳐 7갈로로 나누어 신을 신고 건너가게 하실 것이라. 그에 남아있는 백성 곧 아수르에서 남은 자들을 위하여 큰 길이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리라. 애굽 땅에서 건져내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을 이미지화해서 비유적인 묘사적인 방법으로 해서 바다를 말리고 강을 말려서 하나님께서 건너게 하실 것이다라는 그런 표현으로 전능하신 손으로 베푸실 구원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바다가 있지 않을 거다라는 것도요. 더 이상 하나님께서 베푸실 구원을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하나님 통치 가운데 누릴 그 평화를 완벽한 그 하나님 나라를 제한하고 방해할 것이 그 어떤 것도 없을 것이다라는 그런 표현으로도 학자들이 이해를 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보면요,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또 무엇이 펼쳐지는가?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과 같더라. 새 예루살렘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하늘에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다. 그래서 문자적으로 실제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고 그 가운데 이제 하나님 나라, 새 예루살렘. 왜 굳이 그거 새 예루살렘이라 하셨을까? 이전에 있던 예루살렘 자리에 거기 위에 펼쳐. 그래서 이스라엘 땅을 소중히 여기고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처럼 생각을 하는,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동의는 할 수 없고요. 좀 전에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비유적인 표현을, 사실 묵시문학에는 비유적인 표현을 하고 그 문맥 가운데 이제 표현하고 있는 바에 우리가 살펴보면요, 아까 잠깐 읽었던 이사야 65장 18절 같은 경우에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할 것이다 라는 표현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주셨던 구원의 성취 또는 완성된 구원으로 누릴 기쁨과 평화를, 하나님의 평화를 나타낸 표현으로 사용하고, 그런 측면에서 새 하늘과 새 땅 가운데 펼쳐질 예루살렘 성 또한 이제 하나님 구원을 1차적으로 암시하는 그런 표현으로 보일 수가 있어요. 더불어서 사실 이제 이 새 예루살렘을 굉장히 흥미롭게 본문 안에서도 표현하는데 뭐라고 표현하냐면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성이다라고 표현해요. 신부가, 근데 요한계시록의 신부는 교회를 지칭하는 거죠. 교회를. 당장 21장 요한계시록 21장 9절 같은 경우 하더라도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너에게 보이리라 하고, 어린 양의 아내의 신부, 교회를 이제 지칭하고 있는 게 그 신부라는 표현으로 사용되어 있는. 그래서 교회가 남편을 위해서 단정한 것 같은 새 예루살렘이다라는 표현은 이 예루살렘이 무엇을 지칭하고 무엇을 나타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대목으로 보이고요. 물리적인, 지리적인 성보다는 하나님 백성은 교회를 그 새하늘과 새 땅에 함께하는 하나님 백성의 모습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이해를 하는 것이 이렇게 더 이렇게 본문을 읽는 맞는 방법이라 생각되어지고요. 사실 이제 문자적으로 보면 새하늘과 새 땅은 뭐고 새 예루살렘은 뭔가? 그러면 천국이 새 예루살렘이면 새 하늘과 새 땅 아래 천국 말고 또 딴 것도 있는가? 하나님 나라 말고 또 딴 것도 있는가라고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상상의 나래를 펼쳐가고요. 그 문자적 해석으로 이렇게 다른 오해를 논리적으로 펼쳐가는 그런 일종의 토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런 것보다는 사실 구약에서도 그렇죠. 구약에서도
예루살렘 성을 지칭하면서 물리적 예루살렘 성도 되지만 사실 하나님 백성을 지칭하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라고 이제 부르던 그런 표현하는 선지서서에 특별히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등장을 하는데요. 그런 이 대목을 생각을 해보면요, 여기서 거룩한 새 성 예루살렘을 꼭 물리적으로 지리적인 것으로 볼 필요는 없고요. 오히려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 같은 성이다라는 측면에서 교회를 의미한 것을 이미 사실 그런 표현이 앞에 등장했죠.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 보면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사 어린 양의 혼인계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아내가 자신을 준비했는데 그 준비한 옷이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고 표현되어지는 대목이 이미 요한계시록 19장에 그렇게 사용되어졌고요. 그런 앞뒤에서 발견할 수 있는 표현들이 이 새 예루살렘이라는 것을 교회로 보기에 그 새 하늘과 새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드신 그 구원의 완성 성취 안에 하나님을 기뻐할 준비된 그곳에 참여할 성도 교회의 모습으로 보는 것에 전혀 무리가 없도록 그렇게 지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 보면요, 3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중요한 또 아주 이렇게 대표적인 하나님 요한계시록 안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를 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 나라 어떤 하나님 뭐하는 하나님 나라인가? 3절만 보더라도요, 새하늘과 새 땅의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나라 그것만 하나님 나라가 이제 그 완성된 하나님 나라고 사실 지금도 하나님 나라가 그 완성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고 펼쳐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인데요. 하나님 나라 뭐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냐라고 할 때 함께하는 나라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라다. 요한계시록 22장 3절만 해도 함께라는 단어가 3번이 사용되어 있죠. 하나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있고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하나님 나라 뭐하는 나라냐? 우리 쉽게 생각하면 사실 그 다음 절에 나오는 눈물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 없고 사망이 없고 곡하는 것이 없고 맞죠? 근데 사실 그거보다도 더 먼저 21장에서 강조가 되고 있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함께 하는 나라다. 그래서 곡하는 것도 없고 사망도 없고 그 하나님을 인한 평화가 임하여서 어둠도 없고 그 처음 것으로 아파하던 연약한 것으로 괴로워하던 모든 것들 또는 거룩함을 지켜가기 위해서 순전함을 지켜가기 위해서 이기적인 욕심에 의해서 괴롭힘 당하고 타락한 것으로 괴롭힘 당하고 여러 그 세상 질서 타협하지 못한 세상 질서에서 괴롭힘 당하던 처음 것들로 해서 고통받지 않아도 되는 하나님을 위해서 가지게 되는 궁극적 평화 안녕을 이렇게 하나님 나라로 이야기하고요. 그것은 그 평화도 중요하지만 뭐가 하나님 나라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하나님 나라다. 그리고 이것은 성경 전체를 사실은 꿰뚫는 굉장히 중요한 이해죠. 하나님 백성 그 가운데 하나님 나라 그 가운데 백성 거하는 백성 뭐하는 백성이 하나님 백성이냐? 하나님 믿고 하나님 섬기는 백성이 하나님 백성입니다. 맞죠? 근데 그것도 맞는 표현이지만 무엇보다도 사실 이제 성경에서 이제 하나님 백성이 뭐하는 백성이냐라고 할 때 소개하는 대표적인 본문 중 하나가 출애굽기 33장 16절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이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백성이 하나님 백성이다라고 그게 모세가 이해했던 하나님 백성이고요. 하나님 백성의 모판을 처음 법을 가지고 언약 백성으로 존재를 하는 그 상황에서 그 리더로 백성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한 백성을 인도하는 직임을 가졌던 모세가 이해했던 또 그런 이해를 주셨던 그리고 그 입술을 통해 고백하게 하셨던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고 원하셨던 이야기 원했던 하나님 백성이 뭐하는 백성이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래서 함께하지 않으면 함께할 수 없는 상태로 살아가면 그거는 하나님 백성이
아니, 그게 사실은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에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가르쳐지고 증명되고 확인되지 하는 백성의 모습이죠.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백성, 뭐 하는 백성? 예수님 믿는 백성인데 예수님 어떤 분이신데요? 마태복음 1장에서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으로 예수님 존재를 설명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함께 하시는 하나님, 백성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실제로 그것을 이루시고 거룩함이 없는 백성에게 거룩함을 존재를 여김 받을 수 있도록 언약을 허락하시고 그 가운데, 그 언약 가운데 있는 백성과 함께 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신 것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백성 된 하나님 백성이고, 그게 결국 사실은 과거 이야기가 아니고 70년 전에 이 편지를 받을 당시에 60년 전에 또는 7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 계실 때나 이 벌어졌던 이야기지 아니고, 요한계시록 21장은요 하나님 나라 뭐 하는 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굉장히 미래적이기도 하지만 현재적인 메시지를 지금 이 편지를 받고 있는 교회와 성도에게 주고 있으면서요 도전하고 있죠. 하나님 나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 나라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것은 그로 인한 생명, 그로 인한 평화를 누리게 된 것, 4절 말씀에 표현, 설명 이렇게 묘사가 되어져 있고요. 이 하나님으로 인한 평화됨, 일반적인 표현이죠. 눈물이 눈을 닦아주고 다시는 사막의 고에 동안 곡하는 것이 없고 아픈 것이 없고 천 것이 다 지나갔다는 이 표현도 이제 이사야 25장 8절에 사용되어졌다.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인해서 다시금 왕으로 백성 가운데 돌아오셔서 그 통치를 펼쳐가시고 그 가운데 샬롬을 누리게 하실 그 하나님, 그리고 그의 구원, 그것이 펼쳐져가는 모양으로 설명되었던 게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나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 구원을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실제 그 구원을 성취하시고 완성하시고 이루시는 그 일이 있을 것에 대한 확인의, 화답의 그런 표현으로 역시 우리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문자적인 이해, 뉘앙스 분명히 전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문자적인 거기에만 국한될 게 아니라 이것이 의미하는 게 뭘까라고 볼 때 생명이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와 함께함으로 가지게 되는 샬롬을 총체적으로 표현하는 거다. 그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 5절에 이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펼쳐져 가는 것은 보좌에 계신 이가 확실하게 그 일을 이루실 것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21장 5절 보면요,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신실하고 참된 말씀이다라고. 뭐가?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 새롭게 하실 거다라는 것.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실을 그것을 그렇게 이루어 가시는 것에 대해서 또한 이사야 43장에 말씀하셨던 것을 이렇게 확인하는 그런 표현으로 학자들이 이해를 하는데요.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보면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이러면서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라는 이 부분의 표현이 왜 그렇게 확실한 일에 대해서 확신을 걸고,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처럼 그 하나님의 백성처럼 그를 섬기고 그를 사랑하고 그를 걸어가는, 그에게 기대를 하고 그에게 소망을 거는 걸음 걸어야 돼. 내가 왜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라는 그 표현 자체가 요한계시록 22장 5절에서는 신실하고 참되다는, 그래서 이것보다 확실한 일은 없을 것이다라는 그 표현 안에 표현되어지고 있음에 대해서 저희들 이야기를 하고요. 그만큼 구원을 완성하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을 성취하시고 그것은 말씀하신 분이 그렇게 분명히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그가 확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일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교회를 통해 다시 확인을 하면서요. 그 다음 6절에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시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신 거예요. 다시 한번 확인을 하죠. 6절 보면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러면서요. 알파와 오메가 헬라어 첫 글자 마지막 글자죠. 내가 시작과 끝이다. 그걸 다시 한 번 더 이 말씀에 처음과 내가 모든 일의 시작이다. 시작하셨죠. 세상을 창조하시는 것으로 시작하셨고 모든 것 시작되기도 전에 존재하셔서 그 시작을 결정하시고 계획하셨다는데 세상을 시작하시고 모든 마무리가 하나님께로 종결이 되어 바벨론은 망하고 짐승과 선지자 망하고 사단 망하고 누가 종교시키시? 하나님께서 종교시키신 거고 그들과 함께 기쁨을 그들과 함께 만족을 그래서 하나님 서슴없이 대적하고 하나님 교회 대적했던 무리들 결국 망하는 것으로 종결되는 것 그거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대로 그렇게 마무리되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도 그가 계획하신 대로 그렇게 마무리 그는 그 일을 행하시기에 충분히 지혜로우시고 충분히 능력이 있으시고 그걸 이제 영원하신 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알파 오메가 또는 처음과 마지막이 사실은 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표현하는 표현이고요. 그래서 그 구원을 완성하시기 부족함이 없으신 영원하신 하나님이 바로 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그가 그것을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이루실 거다. 무엇이 가장 확실한 것인가에 대해서 그가 말씀하신 그것이 가장 확실하신 것을 다시 한 번 더 공부에 강조를 하고 있고요. 더불어서 6절 표현이 사실은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네, 두 가지 표현을 조금 더 주목을 하고 싶은데요. 시작할 때 보면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이루었도다라는 표현이 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 1절에서 새하늘 새 땅 하셨으니까 그때쯤 되면 이제 과거형으로도 이야기할 수 있겠지. 뭐 그렇게도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이 사실 과거는 반드시 일어날 일에 대한 그래서 헬라어 과거 표현이 그 절대적 진리를 과거형으로 표현하는 그런 문법적 표현이 있고요. 그런 방식으로 그래서 너무나 확실하게 이루어질 일이기 때문에 과거형으로 표현된 부분을 학자들이 이야기하고 더불어서 하나 더 이야기하는 것은요. 이 이루었다라는 표현이 그러면 언제 이루신 건가? 물론 세상을 시작하실 때 이루신 것이지만요. 더불어서 이 성경을 받는 특별히 신약 백성 입장에서 이루었다라는 것 언제 이루신 건가라고 할 때 회상할 수밖에 없는 이루었다는 표현이죠.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이다라는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하실 그때 다 이루신 일 영원하신 하나님의 가장 완벽한 때 그가 계획하신 대로 그 일을 이루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생명과 평화로 인해서 더 이상 이전 것으로 고통받고 괴로워하지 않아도 되는 자리로 그의 백성들을 초청하고 이끌어 가시는 것. 그 언제 성취하신 그 십자가에서 성취하신 일, 그 일을 지금 이루신 거에 대해서 그런 표현을 사실은 이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표현으로 사용되어지고 있다는 것. 다시금 무엇을 요한을 통해서 보게 하시고 또 강조하시고 알게 하시는가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아까도 잠깐 그런 표현이 이 편지를 받을 당시 이미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60년, 70년이 지나가신 승계하시고 60년, 70년이 지나간 시기 물론 복음이 확장되고 놀라운 일이 여전히 벌어지고 함께하는 그 복음을 순종하여서 그 구원의 기쁨을 함께 나눌 사람도 늘어가고 있지만 더불어서 그 복음을 거절하고 박해하는 애들은 더 많이 있고 오히려 그들이 더 커져가는 강성해져가는 그런 시기에 이 말씀은 그 과거에 일어난 그 이루었다라는 그 말씀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의 완성이 단순히 한때에 어떤 그 카타르시스를 위한 것이 아니고 영원한 나라의 완성을 의미하는 것이며
결국 그 십자가에 예수님을 구원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그 길이 실패하지 않을 거다라는 거. 간접적으로 보면 시사하고 있는 그런 표현이죠. 더불어서 그 예수님을 사실 연상하도록 하는 표현이 하나 더 등장하죠.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했는데, 목마른 자에게 주는 샘물, 요한복음 4장 14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영원히 그 갈증을 해결하는 생명수로 오셔서 그 생명수를 그 예수님 앞에 나와서 얻기 원하는 모든 자들의 값없이 내어주시며 그렇게 그들의 구원이 되시고 기쁨이 되셨던 그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그 말씀이 다시 한 번 더 오마주되는 그런 표현이고, 그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이 사실은 오늘 이날에 이렇게 펼쳐지는, 그래서 그 예수님을 구원의 하나님 말고 쫓아오고 거기서 자신의 갈증을 해결하고 거기서 자기의 배고픔을, 거기서 자신의 걸음을 출발하고 옮겨오고 그 길로 따라가기 원하는 자들에게 이루어질 일들인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보여주고 있는 그런 대목으로 학자들이 이해를 하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그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하나님 백성의 교회의 눈앞에 펼쳐질, 그래서 그 예수의 길을 쫓아가는 모든 일에게 이루어질 완성된 하나님 나라라 이렇게 묘사가 되고 가르쳐지고 또 격려가 되고 있죠. 그러면서 다시 한 번 더 확인하는 게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7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거 누구에게 허락되어지는 것이냐? 이기는 자에게. 여기서 이기는 자는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7교회 보낸 편지에서 이긴 자가 계속 묘사가 되어지고 있죠. 간단하게 보면 서머나 교회 같은 경우에는 죽도록 충성하라. 그게 이기는 모습이죠. 죽도록 충성하는 것, 환난이 있고 고난이지만 죽도록 충성하는 게 그게 이기는 모습이고, 요한계시록 3장 3절에는요 사대교회 편지하면서 이기는 모습에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행하라. 만일 읽히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니 어느 때에 너에게 이르는지 네가 알지 못하려면서, 받은 복음 어떻게 내가 받았고 배웠고 그것이 무엇이라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믿는 것이라고 배운 그대로 살아가며 내가 지금 흥청망청 내 마음의 기쁨, 육신의 기쁨에 쫓아가는 것들을 보면서 돌이키는, 그게 이기는 모습, 그게 자신을 위해서 희게 빠는 모습이라고 사대교회 가르쳐주지. 그게 이기는 모습. 요한계시록 3장 11절 빌라델비아 교회에 편지 보내시면서요, 가진 것 지금 굳게 잡고 있는 것을 굳게 잡아서 너에게 약속된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라. 그게 이기는 모습으로 표현된 모습. 여기서 이기는 것도 결국 어떤 육체적 승리, 명예의 승리, 소유의 승리를 의미하는 게 절대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예수님 가르치신 대로 하루하루 살아가고 걸음걸음 그 길을 따라가며 그가 기뻐하시는 것들, 그가 즐거워하시는 것들을 삶 가운데서 기뻐하고 즐거운 자리에 있는 게 그게 이기는 자고, 그것을 끝까지 그 경주를 인내로 참으로 걸어간 자가 이기는 자고, 그들은 이 하나님 나라에 함께하는 그 기쁨과 평화에 함께하는 것이 합당한 것으로 상속자로, 그 상속자 또는 뒤에 보면 아들이라는 표현이 등장을 하는데요, 그 합당한 이것을 함께 누리기 합당한 자다라는 표현이죠. 사실 굉장히 이렇게 다시 한 번 더 정말 감격할 수밖에 없는, 편지를 받는 교회나 성도로 감격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아들 여기시겠다고 하는 것, 단순히 그때만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과거적, 현재적, 미래적 약속이고 이후에 완성된 하나님 나라, 그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하나님 아들로 여기실 거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함께 기뻐하고 그 안에 있는 즐거운 평화를 누릴 자로 여기시겠다라는 것, 보통 감격할 만한 사실은 아닐까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그 하나님 나라 함께할 자는 다른 아닌 이기는 자. 그래서 죽도록 충성하고
가르친 그대로 살아가며 그것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치열한 싸움을 걸어가는 자가, 환경이 어떻든 상황이 어떤 사건이 어떻든 그거 안 빼앗기려고, 심지어 그러다 보니까 목숨을 빼앗기기도 하고 세상의 평화를, 세상의 육신의 평화를 빼앗기기도 하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만 그거 안 빼앗기려고 걸어가는, 그게 이기는 모습이다라고 하면요, 반대로 이제 본문 표현에는 불못에 던져진 자들인데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 누구는 그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는가?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하나님 그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하신 구원을, 그 십자가에 죽으신 주인, 그닥 영적이게 보이지도 않죠. 유대인들 입장에서, 헬라인에게 보기엔 미련하고 어리석은 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하나님의 지혜고 승리고 구원이더라고. 미련하게 그렇게까지 순종해야 되냐라고 영적인 것을 바라는 이들에게는, 고린도 1장 표현이죠. 고린도서 1장 미련해요. 흠모할 만한 것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그 예수님 따라가는 것을 승리로 알고 그래서 이겼다라고 표현된 자들에게는, 그런 자들은 그 평화에 함께 하는데, 누군가는 그렇게 평화에 들어오는 그 시간에 불못에 던져진 자들이 지금 앞에 다시 19장 20장에서 표현된 자들인데요, 그저 다시 한 번 더 그것이 리스트가 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 믿지 않는 자 당연할 것이고요, 흉악한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음행하는 자들은 이렇게 제 나름대로 이제 세 묶음으로 이렇게 나눠봤는데요, 마음과 육체 원하는 거 사는 사람들, 결국 지칭하는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은 이단들이죠. 사이비들이고. 근데 사실 이제 이게 굉장히 흥미로운 표현인데, 두려워하는 자들이라는 표현이요. 아니 두려워하면 좀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될 수 있는데, 여기서 두려워하는 자는 성경, 영어 성경은 겁쟁이라고 번역을 하고. 쉽게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은 뭘 의미를 하는가라고 할 때, 마태복음 13장 22절,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맞게 결실하지 못한 자, 사실 여기에 해당하는 자가 두려워하는 자, 세상 염려로 이것도 못 가질 것 같은데, 저것도 못 가질, 이것도 못 누릴 것 같은데, 저것도 못, 이렇게 해서 세상에서 이렇게 불편하면 어떡하지, 이렇게 해서 세상에서 더 가지지 못하고, 이런 것들을 단순히 나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자식들에게도 물려줘야 되면 어떡하지, 그런 염려로 정작 하나님 기뻐하신 것, 즐거워하신 것 선택하지 못하고 있는 자리에 있는 게 여기서 말하는 두려워하는 자라고. 그러면 정말 두려워해야 되는 하나님 두려워하지 못하게 되죠. 이 두려움에 휩쓸리게 되면. 마태복음 10장 가르치는 대로 정말 두려워야 될 분 계시는데 다른 거 두려워하다가, 다른 두려움이 하나님 두려워야 되는 걸 이겨버려가지고, 그래 그것도 필요하지, 이것도 필요하지, 그러면 이제 마지막 데스티니를, 마지막 그 결정적인 길을 결정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는 저 이거 하다가 저거 하다가 나는 너를 모른다라는 그런 자리에 이르게 되는 그 모습이 여기 두려워하는 자다라는, 굉장히 안타까운 모습이지만요, 두려워야 될 분을 분명하게 마음에 새고 생각 새기고 걸음걸음에 새겨야 될 것이 신앙의 모습인 것을 다시 볼 수 있고요. 여기 믿지 않는 자, 흉악한 자, 살인하는 자, 음행하는 자, 이 구체적인 항목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 육체의 일을 따라가는 그 모습에 많은 부분이 겹쳐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지 않는 자, 흉악한 자, 살인한 자, 음행한 점술가들만 둘째 사망에 던져지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일을, 마음과 육체에 원하는 것을 쫓아가는 그 모든 사람들이 결국 사실은 다르게 표현하면 에베소서 2장에 죽었다라고 하는 자들이죠. 죽었다라고 하는 자들, 마음과 육신에 원하는 것을 죽은 자, 하나님 진노의 대상이 되고 죽은 자로 여겨지는 자들, 그런 자들은 둘째 사망에 하나님 나라, 완성된 하나님 나라로 그 평화와 기뻐하는 자리에 함께하지 못할 것이다. 더불어서 점술과 우상 숭배자들은요,
좀 앞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단순히 점치는 거 그거 나쁘다, 탈옥하다 나쁘다 그거 이야기하는 거 이상해. 실제로 우상숭배를 바울은 뭘 우상숭배라고 하냐면 골로새 3장 5절에 탐심이 우상숭배다라고. 사실 점술과 우상숭배자들, 다른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인 거 말고 다른 영적인 거 추구하는 사람들, 왜 그거 추구하느냐? 결국 자기 탐심 쫓아가는, 자기 종교적 감성 만족시키려고 그거 쫓아가는 것. 하나님의 영에 대한 이해도 그렇고요, 신앙에 대한 이해도 그렇고요. 애시당초 하나님과 함께하는 백성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거룩함을 추구해야 돼. 거룩함을 따르는 방법 단 한 가지 방법, 성경에서 단 하나밖에 가르치지 않죠.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거 말고는 다른 거룩함을 입을 방법이, 얻을 방법이 없다라고. 예수 믿어서 거룩게 되어진 것도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하나님을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를 주로 알고 그를 믿고 그를 의지하는, 그래서 결국 그 말씀 따라간 자리는 게 결국 예수 믿는 거거든요. 그로 거룩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것 외에 다른 영적인 거, 또 혹은 이제 그런 케이스도 있을 수 있죠.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인데요. 하나님 말씀이 죄다 하나님 말씀이 아닌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임의의 것들,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에는 11조 하는 거, 금식하는 거, 어떤 자기들이 생각하는 믿는 자기적 종교적 감수성을 만족시킬 수 있는 어떤 그 종교적 형태들에게서는 열심을 다하는데 정의를 행하고 구제하고 긍휼을 여기는 것을 버려버린, 이제 그런 것도 사실은 점술과도 우상숭배자들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거. 그래서 한정적으로 생각하면 이제 아까 처음에도 이야기 드렸지만요, 묵시문화가 가지고 있는 특색을 고려하지 않는 그런 해석에 도달하기 쉽고요. 점술과 우상숭배자들 의미하는 게 뭔가, 신명기에도 그렇지 우리 많이 찾아봤었죠. 누가 영적인 선지자인가, 아무리 꿈꾸고 환상봤다 그림봤다라고 해도 누가 영적이냐,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게 하는 게 그게 영적인 거다. 그 외에는 심지어는 그냥 죽여버리라고 이야기하죠. 왜? 그게 사실은 사람의 종교적 감수성을, 우리 인생의 종교적 감수성을 쉽게 만족시킨. 그래서 이런저런 형태로 무당들 참 많죠. 무당들 참 많은데 그게 교회 안에도 그런 식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구약의 거짓 선지자들 모습 통해서 우리가 익히 사실은 알고 있는데요. 그게 사실은 다 여기 해당되는 거고요. 함께하지 못할 자의 안타까운 모습이다. 간단하게 21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함께 살펴봤는데요. 크게 세 가지로 오늘 말씀 다시 정리하고 확인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무엇이 하나님 나라냐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하나님 나라다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하나님이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고 친히 하나님이 사람들과 함께 있는, 그게 하나님 나라다. 물론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 황금으로 포장된 길, 그것도 성경에 나오는 표현이죠. 근데 그건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명 대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결과적인 모습이고, 더 이상 눈물이 없고 더 이상 이전 것으로 고통해야 돼, 고통이 없고 아픔이 없는 것, 그게 결과적인 모습이죠. 그 하나님 나라는 어떤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 나라다는, 더불어서 사실 그게 이제 간접적으로 시사하는 게 있죠. 아픔이, 고통이, 눈물이 없는 것이, 또는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황금으로 포장된 길이 하나님 나라다라고 되면 미래적일 수밖에 없는, 미래적이기만 한 하나님 나라인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하나님 나라라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의 질서로 아프고 고통받고 눈물이 있고 참음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현재가 사실은 하나님 나라다라는, 그게 사실 20장에 가면 처음 부활에 참여하여서 목배움을 당해서 죽고 하나님 말씀 때문에 짐승의 질서에 참여하지 않아서 고통당하고, 하지만 살아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다스린 자리에 있는 그 교회와 성도의 자리를 또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큰
도전이 되고, 오늘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걸음이, 물론 미래적 완성에 비하면 사실은 없는, 마치 굉장히 단편한 것 같은 그런 하나님 나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분명한 만큼 이것도 지금 분명한 하나님 영의 역사를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펼쳐가시는 그 하나님 나라, 오늘 내가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도 확실한, 그렇기 때문에 참아야 될 일 앞에서, 울어야 될 앞에서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길을 잃고 방황하면 이 길이 아닌가 봐 라고 하지 않게 되는, 그 이후의 일이 분명 확실한 만큼 오늘의 일이, 오늘 하나님 나라가 분명 확실한, 그걸 이제 간접적으로 도전하고 있는 그런 부분도 오늘 같이 해봤고요. 더불어서 함께하는 하나님 나라에 함께할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의 구원의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것 말고는 다른 길 없다라는 것. 다 이루었다라고 완성하신 그 구원의 사역 의지하여서, 그 구원의 주 의지하여서 그 구원의 주와 함께 걸어가는 그거 말고는 다른 구원받는 게, 아무리 현재 마음과 육신의 기쁨이 되고 평안이 되고 위로가 될지 몰라도 그 예수님하고 함께 할 수 없는 길이라면 사실은 그게 구원이 되겠느냐라는 부분에서 분명한 질문을 던지고 있고 다시 확인을 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목마른 이들에게 영원히 그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물을 주시는 생명수가 되시는 예수님 말고는 다른 구원이 없다라는 것. 더불어서 마음과 육신에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은 절대 구원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은 죽은 상태다. 사실 에베소서 2장에도 그런 표현 등장하는데 그게 죽은 상태고, 요한계시록 동일하게 그거를 죽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20장에서 다시 한 번 더 분명하게 오늘 말씀 가운데 볼 수 있는데요. 말씀 가지고 한번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의 오늘의 걸음이, 오늘 함께 예배하신 모든 분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하나님이시고 은혜의 주라는 사실에 대해서, 나에게 영원한 나라를 주시기 부족함이 없으신 생명의 소망의 하나님이시다는 거 다 알고 계신들 생각되어지는데요. 오늘 내 하루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현장이고 걸음이다라는, 비록 완성은 앞에 있지만 오늘 내 걸음이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나라를 향한 여정인 동시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현장이다라는 것. 다시 한 번 더, 사실 큰 위로가, 개인적으로 큰 위로가 되고요. 또 함께 말씀 보시는 이들에게 큰 위로가 되지 않을까 생각되어지는데요.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더불어서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 하루가 어떤 걸음을 걸어가야 되는가. 쉽게 마음과 육신을 원하는 것 쫓아가죠. 그렇게 해도 괜찮은 건가? 오늘 말씀은 절대 괜찮지 않다고 가르치고 있고요. 그런 부분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요. 신실하고 참된, 그렇게 그 기쁨과 평화가 펼쳐질 것이다라고 주시는 말씀이 나의 오늘을, 우리의 오늘을, 나의 걸음을, 우리의 걸음을 결정하는 그런 자리에 있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빚어져가는 교회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